오늘은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미약하지만 세 가지 방향에서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선 중남미의 IT를 중심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왔습니다. IT에 여러 번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물질로 선교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 함께 협력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 선교에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단기 탐색 선교를 다녀왔고 또 지금 인디안 원주민 선교사님과 그 선교에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지경을 확대하고 더 넓혀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프리카 쪽으로도 더 선교해야 되고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이주한 지 5년 정도의 시간은 내적인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5년 이후에는 이제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되 그 한 분야가 바로 선교입니다. 2024년 정도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 정도가 될 때에는 선교지에 자체 교회당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교육관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사실 최대의 선교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선교지인 이 뉴욕, 사실 이곳에서 이민교회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선교의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점점 한인교회가 이민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선교의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 당시의 세계 최대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항상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하여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선교에 대한 꿈을 펼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선교하였고 항상 그 선교지에는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와 복음, 선교와 교회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루트를 바울은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로마 교회가 여전히 복음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선교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집중되어지기를 바울은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선교하고 있지만 더욱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과제가 선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더욱 선교를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까요?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합니다. 선교사 바울은 항상 기도하며 선교하였습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선교하는 사람, 선교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 기초가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할 때 능력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 자꾸 교회를 인간적 측면에서 오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며 선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 선교의 역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오기 전 사복음서에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기도했던 자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기도의 자리는 초대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능력 있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변화될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그들 속에 선교의 역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항상 바울은 기도하였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엔 기도하였고 로마 교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양한 교회를 바울이 항상 선교하였고 그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합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누가 증명해 주느냐 하면 바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에서 함께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사역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먼저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결국 불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기도의 적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든 금요일 중보 기도회든
주일 오후에 찬양 기도회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사역과 사역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연약한 지체를 품고 항상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선교의 쓰임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은퇴가 있지만 교회는 특별히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이 사역에 있어서 더 힘을 합치고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선교에 대한 열정을 또 사역을 우리 속에 회복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선교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앞에 자신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보면 불신자들에게는 선교하였지만 또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를 항상 은사로 섬기면서 그 선교의 지경을 확대하고 또 깊이 있게 성숙하게 섬겼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중심에 보면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선교의 센터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때 선교도 다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여기 교회를 항상 선교의 중심에 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였는데 그가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해갈 때 보면 문제가 있는 교회,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자신의 그 은사를 통해서 잘 섬겨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 중에는 이렇게 직분을 포함한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견고하다라는 이 의미는 강하다, 굳건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저절로 굳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자꾸 사용하여서 섬기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는 곳에 교회도 선교도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자기 인정을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냥 자원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나의 은사를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꼽기도 합니다. 설교를 가서 들어보고 은혜가 있으면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할 때 아이들의 교육과 같은 어떤 그런 컨디션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앞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과 같은, 또 어떤 성도들의 숫자와 같은 이런 컨디션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는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부분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바울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교회를 정할 때 셋업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분위기가 좋고 이런 어떤 컨디션이 좋은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에서 보면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선교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내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 내 은사를 사용하여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어떤 섬김의 의식, 그런 어떤 봉사의 의식을 갖고 바울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꾸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자꾸 내가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남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고 죽어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은 다시 세워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매일 앉아서 은혜만 받고 머리만 커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소위 말해서 나는 은혜 받았다 고백에 머무르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곳에 이제는 나를 서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고 우리 속에 그러한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어려운 곳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힘든 곳에, 필요한 곳에 나의 은사를 갖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선교의 열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잘 봅니다. 내 자신의 안이함과 우리 가족의 안이함만으로 복음이 제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이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로서 선교할 때 그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바울의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선교지에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원어는 디나미스인데 뜻은 위대한 힘입니다. 바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힘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힘은 그 당시에 얼마나 위대했던지, 여러분,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로마를 여러분 그 중심에 놓을 정도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에 길이 닦여졌고, 로마가 가는 곳에 문화가 다시 세워졌고, 로마가 가는 곳에 여러분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하였던 로마가 그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로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이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을 적용하는 데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인도 유대인도 모든 민족도 복음은 구원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을 때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시인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어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앞세워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다 인정을 해주는 칭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때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하게 되어져 칭의, 그 의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의인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복, 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 신비한 의인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이 경험을 언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교할 때 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 안에만 품고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를 흘러서 넘치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귀하게 드려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지 않고 면허증을 그냥 지갑에 넣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허증을 따고 지갑 안에 그 라이센스를 고이 넣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그 라이센스는 있는데 실제로 운전의 능력은 없습니다. 운전을 못합니다. 아무리 20년, 30년 그 라이센스를 내가 갱신을 하고 내 품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운전 면허증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영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결국은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항상 우리가 복음을 사용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됨의 이 현장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더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이 갈급한 심정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만 우리가 자꾸만 간신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우리의 아무런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이 심정을 회복하여서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다시 우리가 선교지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잃고 선교의 발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국 장롱 안에 우리 지갑 안에 있는 면허증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항상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선교로 초청을 받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절대 명령을 한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함께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선교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 선교의 귀한 시간,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속에 항상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선교를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만한 선교교회가
하나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이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주일 함께 초대받은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증거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